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던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성자 하나님의 생애를 다루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자 하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출생 이후에 성자 하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에 막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 일주일의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그 고난 부분에 우리 사도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더불어 우리 신약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인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약성경도 복음서도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집중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의문 혹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이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혹은 조금 더 앞으로 가본다면 예수님의 생애 30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사도신경 그리고 복음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탐구 1에 보면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그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시작이고 또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히 종의 형체를 갖고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가 고난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는 것도 고난이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계시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고난이시지요.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는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위해서 고난의 연속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 광야에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광야에 나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는 하셨으나 또한 그건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과 교제하는 것 또한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의 인간성의 전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몸과 혼과 영혼 모두가 당한 전인격적인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사셔야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질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슬픔,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는 그것을 대신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하셔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체험하신 후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놓일 때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성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우리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이 먼저 고난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해봐야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그 자리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고 건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왜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올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 고난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으로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도신경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니 이 성자 하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주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전적인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배경 그 자리들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하여 예수님을 자꾸만 놓아주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입을 열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놓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군중들의 민요를 두려워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무리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 민중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듯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허구나 신화나 소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대의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이 역사의 한 지점에 있어서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적인 책임, 유일한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 그리고 확실한 사망의 외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성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셨으니까 놓아 주어야 됐겠지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 아래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에게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를,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 가운데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의 과정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세상의 재판장에 놓이셨고 그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장에 의해 정죄당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세상의 재판장, 세상의 왕에 의해 재판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 재판정에서 성자 하나님은 재판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적인 책임, 유일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차이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차이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이유를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특별히 이만희 총장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고백하고 증거하기 위한 그런 번역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역의 그런 표현의 차이인 것이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재판을 받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성자 하나님의 고난의 최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성자 하나님의 고난이 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어찌 보면 고난이 완전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 집행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극악한, 그리고 정치범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용되어졌던 로마의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로마의 사형틀 가운데 하나였던,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였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복음의 핵심이 되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이 다 그곳으로 옮겨지고 그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를 심판할 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의 의로는 대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저주와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그 저주와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담당하고 희생이 되고 저주와 분노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놓이고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였던 십자가,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비밀의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라보는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차 안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때로는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저주를, 나의 진노를, 나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그 분노와 그 심판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성자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던 그 자리에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못 박히셨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못 박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 그리고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자아, 세상을 향한 내 모든 계획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옛사람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자아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나는 없고, 내 계획 속에 나는 없고, 내 마음 속에 나는 없고, 나의 언어와 행동 속에 나는 없고, 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없고,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생각 속에, 그 모든 계획 속에, 그 모든 행동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만 계십니까?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저주와 분노를 담당해 주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내 자아와 내 옛사람과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성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셔 살아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자아와 나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만 사는, 나는 없고 예수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음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탐심과 자아가 있다면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교회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1부 예배는 8시,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주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주간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하늘 양식과 사순절 묵상집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 하늘 양식과 사순절 묵상집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혹은 가정 예배 드리기, 하루에 12분 이상 성경 읽기, 매일 날 12시 정시 기도에 참여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회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꿈 어린이부는 유치부를 포함해서 주일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초아 청소년부와 샘물 청년부는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청소년부 청년 장년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 구소별 모임의 만남의 시간은 매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둘째 주일 예배 후 2부 9시 30분 1교구부터 4교구, 3부 11시 5교구부터 8교구입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님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홍보는 매달 각 교구별로 선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28일 3부 예배 후에 5층 교육실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녀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에 다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